나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가짜이며 다 삭군이다 그래요. 삭군, 일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은 방법으로다가 구원을 얻으려는 것. 그게 뭐예요? 내 공로와 내 수고와 내 의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는 자. 그들은 다 삭군이라는 거예요. 삭군이 뭐라고? 돈을 사랑하는 자,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뭐 교회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 안 그런 목회자가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대형교회 가서 목사님들 내년도 당신들 저기 사례비를 50% 깎겠습니다. 누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안 남아있다니까요. 목사님 차가 지금 외제차인데 그 차를 우리나라 국산차로다가 소나타로 바꾸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삭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유일하신 것, 믿음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참 생명이며 참 진리이시라는 그것을 무시하고 내 공로와 내 의로다가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일이며 삭군이다 그럽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기도는 뭐예요? 간부잖아요. 어떤 걸 내가 지금 위해서 기도하느냐에 의해서 그 기도에 의해서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동기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 수많은 교인들이 진짜와 가짜로 양과 염소로 가라지와 알곡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돼요. 여러분의 정체, 저의 정체는 하나님이 하시고 제가 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어제 어느 목회자께서 목사님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자기가 지내고 있는 전경을 딱 찍으면서 그러면서 인생의 가을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정리될까요? 철학적인 질문을 사진과 함께 저한테 엽서도 보내고 많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하다가 저는 나는 매일의 가을을 맞이하고 단 한 번의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것인데 변하지 않는 내 가을의 마지막은 주기도문입니다. 라고 보냈어요. 주기도문. 실제로 그러거든. 매일같이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이 탁 암송하면서 오늘 이대로 산다. 그게 내 인생의 가을, 정량. 근데 매일 빵점이야. 매일 빵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닦고 보니까 화가 나서 내 자신이 비워서 눈물이 나지.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님의 기도. 예수님, 선생님, 우리한테 우리도 기도문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이 주님의 그 기도문은 예수님의 모든 신학,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집약된 게 그 주기도라고요. 주기도. 그걸 우리가 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야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신학적으로 집약된 그 주기도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강구하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가짜지. 주기도문이 있은 다음 위에 5장에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얘기하고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기록을 합니다. 내 먹는 거 마시는 거 구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6장 끝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걸로 갈라지는 거야. 넌 뭐 구해? 땅의 것을 구해? 그 땅에다 보아 쌓아두니 넌 가라지, 너는 쭉정이, 너는 염소, 너는 가짜.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 내가 주기도문을 알아서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그게 안 되니까. 영생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라서 영생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 제가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아이오나이조에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을 사모하는 생활을 하는 삶. 그게 영생인 거야. 여러분 그 삶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살아야 돼. 지금 영원한 삶. 지금 주어졌거든.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것이 영원한 삶이거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래. 영생. 근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예수님도 알지도 못해. 근데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게 무슨 거듭난 거고, 그게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게 무슨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깨어져서 새롭게 정립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리바이벌 되는, 정말 부흥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이 종말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일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완성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극치의 삶에서 다 함께 만나서 여기서도 만났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제 꿈이며 소망입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무천년설, 현천년설, 실현된 천년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무천년설이라는 단어가, 용어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용어를 이제 우리가 고치자 해서 현천년설이나 실현된 천년설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라고 우리가 이제 제안을 했죠. 이 실현된 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후천년설하고 이런 맥락에서는 똑같습니다. 천년 왕국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근데 이 천년 왕국이라는 이 무천년설, 실현된 천년설에서 이 천년이라는 것은 어느 한 기간, 1년부터 1000년까지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을 무저경에 가두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그 순간부터, 교회가 세워진 그 순간부터 이 교회 시대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시기를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 부른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천년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고 익숙해 계시고, 여러분 사상이 대부분 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아니면 역사적 전천년설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을 것이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나 이런 다른 매체에서 그렇게 또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이나 세계 모든 개신교 교단이 신학들이 그런 것을 옹호하지 않고 다 현천년설이라는 이 천년설을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매혹적이며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은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아니면은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더 즐겁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경관 위에 천년설이 어떤 것이 더 복음적이며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따지고 보겠습니다. 20조 역사적 전천년기설, 고전적 전천년기설이라고 하는데,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고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전천년설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온 민족들의 복음화 대반역, 복음화, 그 다음에 대반역과 배도하는 일의 발생.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대반역은 데살로니가서에 있죠. 베드로서에도 있고, 한 개인적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범세계적인 7년 대환란이 있으며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을 공중으로 불림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가시적으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제거하셔서 그의 통치를 끝장낼 것이다라는 것이 이 고전적 또는 역사적 전천년기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뭐예요? 7년 대환란이죠. 7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간을 딱 결정해 놓으니까는 사람들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7년 대환란. 7년이나 딱 하니까는. 바로 이 시기나 이 시기 직전에 살고 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며 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 민족의 개정은 이 세상을 위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뭐가요? 유대인들의 개정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천년왕국을 건설해 직접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직전에 발생하여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왕로로 타실 것이며 그 후에 신자는 천국에, 불신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기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왜 반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이 용어는 저번에 왜 천년왕국이라고 했는지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20장에서만 6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첫째, 요한계시록 20장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지상적 천년기 통치가 있을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상적 천년기가 통치가 예수님 재림 후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3절부터 6절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은 신자들의 영혼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으로서 왕노릇 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서 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죽은 신자들의 영혼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디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과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탄에게 승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강한 자가 도적이 들어오려면은 먼저 그 집에 그 물건을 강탈하기 전에 강한 자를 묶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능하지 않겠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통치자, 군림하는 자가 사탄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통치하고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 지금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을 묶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탄에게 승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무저갱에 갇힌 기간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승리 이후부터 재림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0일에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인류의 기간을 어떻게 했어요? 70일에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70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다음에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년이라는 이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4절은 그러한 지상적 천년기 통치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분명한 증거 자료도 주지 않습니다. 여기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바울의 서신들 중 어느 곳에서도 최종 상태 전에 천년기 왕국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케 하는 그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아직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땅으로 온다는 것은 그들의 영화가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천년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 재림하셔서. 그런데도 뭐예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기간에 죄의 세력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맞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충만하고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의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면은 천년 왕국 시에도 뭐예요? 죄의 세력이 있어서 죄를 짓는 무리들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주장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오류에 빠진 거예요. 세 번째,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아직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땅으로 온다는 것은 뭐겠지? 네 번째,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지상적 천년기 통치는 신약의 종말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 세대와 장차 오는 세대 사이에 제3의 세대가 있을 것이라고 어느 복음서도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서신들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장 자체의 합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뽑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관심이 많고 그다음 이것에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있죠. 신천지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말론주의자들은 이단들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대주의 전천년기설에 지금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은 천년왕국설 중에 가장 늦게 발생한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말. 그러니까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불기 시작해서 건 7, 8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왕성해지고 이제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과 최고의 극치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어떤 세력도 극심해졌죠. 여러분 혹시 레미제라블이나 빅토르 위고가 지은 레미제라블, 그 다음에 노틀담의 호추, 그 다음에 웃는 남자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다 읽어보고 또 영화로도 보고 뮤지컬로도 봤는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웃는 남자예요. 웃는 남자의 여러 가지 충격적인 말이 있지만은 너희 지금 권력자들, 부유한 자들이 누리는 즐거움, 행복은 누군가의 비참함,
누군가의 지옥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은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지어진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지으니까는 이 빅토르 위고가 유해를 당해서 책도 출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출판사에 있는 친구한테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를 보냈잖아요. 물음표. 이게 뭐예요? 야, 내 책 지금 잘 준비되고 있고 출판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출판사 친구가 느낌표. 오케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지를 봐라. 거기서 나온 거야. 빅토르 위고와 그 친구, 편집자의 그 사이에서. 이렇게 당시에 문명이 발달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사상도 자유주의적이며 그것이 너무 급진적으로 되니까는 위에 있는 자들이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그것을 억누르려다 보니까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잖아.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불을 붙이고 유지하게 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이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의 꽃추나 레미제라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레미제라블이나 이 웃는 남자, 이 세 권의 책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사회가 그렇게 악하니까 이렇게 위대한 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사상이 입각해서. 반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상도 깨어져서 계몽주의가 데카르트에 의해서 계몽주의가 전 유럽을 강타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간해수구 공부를 해서 예전에는 손가락 빨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부가 되고 거부가 쫄딱 망하게 되고 막 그런 사회적인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극심하게 하락하게 되는 거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죄가 잔악하고 잔혹한 죄가 없었어. 쟤도 빈곤해, 나도 빈곤해. 저 사람 봉건 제도에 의해서 영주들은 계속 영주야. 그 자식들은 계속 영주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포기해.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손가락 빨던 옆집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활성화되어갖고 엄청 부유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전에는 포기했는데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 불만이 생기니까 가서 야, 참 잘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아까 조언을 받고 칭찬하고 그를 어떻게 찬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만 세력이 되는 거지. 그 폭발이 어디 일어나는 거야? 가진 자들, 국가에 대해서 그 폭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17세기, 18세기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8세기에 데카르트가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이 불일 듯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요. 데카르트한테 당신은 계몽주의입니까? 물으니까 데카르트가 나는 여전히 계몽하고 있다. 계몽이 뭐예요? 새로운 학문이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날마다 변혁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몽의 핵심이 뭐예요? 저항이거든. 저항이야. 개혁, 저항. 데카르트가 합리주의, 계몽주의 했을 때 계몽이라는 것에 숨은 그 철학적 배경의 꽃은 무엇이냐면은 뒤집어 엎는 거야. 그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한테 나는 여전히 계몽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이 사회와 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얘기예요. 계몽이라는 뜻이 그것이거든요. 그런 시대가 17세기, 18세기입니다. 잘 될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안 돼.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누구나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는데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좀 빨리 와서 이 세상을 전복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배경 하에서 툭 튀어나온 게 바로 그 영향을 받지 아니했다고 할 수 없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이방 국가들을 다 제거해 버려서 유대인만을 위한 지상 낙원이 임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메시아로 기다렸죠. 똑같은 거야. 이 17세기, 18세기에도 이 세대주의가 나올 때 똑같은 거야. 세대주의자, 세대주의. 시대를 구분해. 빨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신천신지, 새로운 세상, 기독교인만을 위한 유토피아가 임하기를 바라서 나오는 게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죠. 똑같은 거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나만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것은 과거 유대인들이 빠졌던 잘못된 그 메시아 사상, 베드로가 가졌던, 회심하기 전에 베드로가 가졌던,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래서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오리까 그런 헛된 질문을 합니다.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리부크, 예수님을 나무라는, 피조물이 감히 나무라는 그렇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7장 2절인가 2절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다른 메시아를 갖다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 끝장나는 것이죠. 끝장나는 것. 이렇게 세대주의가 나오게 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 배경은 그러한 사상과 그런 어떤 문명적인 그런 흐름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쉬었다가 40분 하겠습니다. 공부할 때 우리 딸이 있으면 시간 되면 우리 딸 내면 탁 때리는데 끝내라고. 제일 나쁜 선생이래요. 시작하는 시간도 없고 끝내는 시간도 없고.